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은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 독일의 보니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라.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대학에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한 70% 정도의 교인들이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통계적으로 보면 20% 정도의 교인들은 뭐 때문에 감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0%의 교인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살다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도 적절한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향해 지혜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기회를 다 놓쳐서야 후회를 합니다. 세월을 다 보내놓고 후회합니다. 물질을 다 날려놓고 후회합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 뒤에는 그만큼 자신이 어리석게 살았다, 지나긴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허랑방탕, 허랑하고 방탕이라는 것, 허랑은 말이나 짓이 허황하고 실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방탕은 마음이 들떠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 의식이 없는 본능적 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됨의 제일 큰 목적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이 어렵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처럼 장사가 안 됩니다. 옛날처럼 수입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즐기지 못합니다. 옛날처럼 흥청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여 우리는 덩달아 어렵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좀 달라져야 돼요. 다르다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은 확실히 당시대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저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이건 어떤 시대이건 성도들은 어려움 없이 살아간 때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란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번역에는 시간을 속량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즉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것으로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그대로 놓아주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논밭을 만들고 댐을 막고 발전시키고 시간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여 얻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세월에 밀려서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써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들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와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지식이기에 바로 헛된 지식, 모자라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상에는 헛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분야에서 제일 많이 안다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근본을 모르는 지식이 어떻게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도 아닌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바로 그렇게 헛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술 취하면 의식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헛소리 하게 됩니다.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운 줄 몰라요. 요즘 성전 안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욕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쌍스러운 욕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미련한 삶인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쌍스러운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든 것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뻐도 술, 슬퍼도 술,
항상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말합니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술 먹어요. 술 먹지 않고서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술이 고통을 이겨냅니까? 술이 슬픔을 이겨냅니까? 술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때가 어둡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을 좋아하고 그 진리를 거슬려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육신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야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일이나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자연히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추한 말은 가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악하고 말도 누추하고 경공스러운 정말로 불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누리는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 식민지에 살았고 빈부격차가 너무나 컸고 유대 종교와 로마 당국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당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뭡니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가르침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의 양식이요 태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꾸면 습관이 바꿔지고, 습관이 바꿔지면 성격이 바꿔지고, 성격이 바꾸면 인격이 바꿔지고, 인격이 바꾸면 운명이 바꿔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감사한 생각이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되면 인격도 운명도 다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곁에 가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소 불편한 상황,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불평, 불만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숨 쉽니다. 원망하고 자학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습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 절대로 내 곁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 옆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 붙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습관과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송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설교의 대가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매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그리고 항상 자연인으로서 순종하기 거의 불가능한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에 부딪힙니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좋지 못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셔야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재수 없다.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재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운명론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만일 요셉의 형들에게 팔리거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재수없어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녀에게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유대인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합니다라고 고소합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많이 때린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흉악범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고 재수없어 그래서 오늘 이곳에 갇혔는가 봐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감옥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간수가 처벌이 무서워서 자결하고 하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속에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려운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직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셔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때문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뒤돌아보자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년 그냥 덧없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하나를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즐기면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11조를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는 11조고 추수감사는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바쳐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절은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 절기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2번 지키잖아요. 하나는 맥주감사절,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1조 따로 감사 따로입니다. 절기 예배, 절기 결과 다 따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덧없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심어서 더 많은 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